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1부 예배가 9시에 드려졌고, 또 이 시간에 옆에 우리 무용학원 우리 홀을 빌려서 우리 어린이들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드리니까 개척을 다시 처음 시작한 것 같은 마음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오늘 8분이나 오셔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려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한 청년을 만나요. 부자였고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의 스토리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다 여러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청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2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꽤 좋을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어찌 그리 부자가 되었는가? 부모님이 부자라 유산을 많이 이게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뭐 돈 버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청년은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청년이에요. 인생의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사실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병이 걸렸다거나 가진 걸 좀 잃어버렸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급박하게 찾지, 이 청년처럼 지금 못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 뭔가 우리가 좀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사실 가진 걸 쓰면서 살기에도 바쁠 만큼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청년 참 대단한 청년이죠. 대단한 젊은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강한 도전이 있어요. 삶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 삶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탱하는 그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나이로 보면 20대 중반 정도인데 조기 성공한 사람이죠. 조기 성공한 사람. 요즘 너무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인가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을 다 떼고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조기 교육, 모든 게 다 빠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청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향. 이 청년이요, 비상한 능력으로 남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성공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던 거죠. 방향이요. 속도는 빠른데 방향을 지금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남들보다 앞서가길 바라실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빨리 시집장가하고 빨리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빠르긴 빠른데 만약에 잘못된 길로 죽어라 뛰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이 문제예요. 지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우리 모두가 조기 성공 일변도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청년이요, 외적인 조건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매너도 좋았어요. 아주 예의가 있어요. 거기다 신앙심도 아주 투철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말씀 교육에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 친구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이 뭔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은 진짜 벤츠를 타고 시속 260km 막 280km까지 막 달려온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의구심이 드는 거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고속도로를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영동고속도로를 탄 것 같은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더니 얘기합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첫마디가 예수님의 비위를 건드렸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별로 안 좋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랬냐? 근본적인 질문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질문의 오류이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오류겠죠.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뭐든지 말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실력이 있죠. 실력에다 열정까지 더했어요. 터보 엔진입니다. 못할 게 없어요. 실력이 있는데다 열정까지 부어지면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20대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를 그만큼 누리며 살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면 얻을 수 있을 거니 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완벽한 것 같은데 정말 딱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이 청년이 소유한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이 친구가 놓치고 있었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의 문제가 지금 이 청년에게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벌어도 허기가 졌던 거죠.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율법을 지켜도 갈증이 났던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아주 매너 있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합니다. 무릎까지 꿇고 얘기해요.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그냥 율법 선생님, 랍비 정도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면 넌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고 찾아왔구나.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선함이란 대체 무엇이냐? 그 청년이 알고 있는 선함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하다, 선하게 살아왔다,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선함은 무엇이냐? 이 청년이요, 선함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선심도 썼을 거예요. 부자였는데요, 선심도 많이 베풀었을 거예요. 베풀며 살았을 거예요.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 밑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추구하는 그 선함의 기준으로 절대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열심을 다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인데 구원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좋다. 그래 네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다고? 그 법 없이도 살아왔다고? 그래 좋다. 그럼 그동안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느냐? 율법은 다 지켰느냐? 계명은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율법이요? 제 전공입니다. 제가 거기 학위도 있어요.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것이 접니다. 얼마나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심이 투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났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이요, 답변이요, 완전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냥 직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변화구도 아니에요, 커브도 아니에요. 그냥 직구를 갖다 내리꽂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정말 다 지켰다고?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만 물어볼게. 2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아멘. 이 청년이 정말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너무나도 당황했을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졌을 거예요. 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능한 청년이에요.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보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나가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 청년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부했을 거예요. 이 유능한 청년은요, 다 알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스토리를 다 알고 왔어요. 그분에 대해서 뒷조사를 다 하고 온 거죠. 어쩌면 이 청년의 이 명석한 두뇌가 예수님이 하실 그 예상 답안을 몇 가지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동안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조사하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저런 말 할 그 선생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재산을 팔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삭개오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재산을 판다고 했지 예수님이 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스스로 자기가 그물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지 예수님이 재산 팔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강하죠? 팔아, 주고, 따르라. 너무 강한 직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얼마나 이 청년이 당황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답변이 날라온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국 가려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마음을 편히 두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고민하다 끝내 슬픈 기색을 띠고 도망갔습니다, 이 청년이요. 한마디 하셨는데 한마디에 딱 걸린 거예요. 한마디 하셨는데 한마디에 딱 걸려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와이프 따라서 아내 따라서 결혼할 때 약속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주일에 범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출석 체크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딱 목사님의 어떤 한마디에 딱 걸려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뀌어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딱 한마디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딱 한마디가 걸렸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다 잘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어놓는 실력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거,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제법 신앙이 괜찮은 척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괜찮아, 기도하면 돼. 그래서 집에 가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그 중심이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죠. 뭐가 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하면서 살고 있죠.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들과 우리와 다른 건 단 하나입니다. 뭐죠? 그는 부자, 우리는 부자 아닌 것. 이거 하나 빼고는 거의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고 우리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보십시오. 어디를 찾아다녀 보십시오. 돌아 오게 될 곳은 이곳일 것입니다. 돌아 오게 될 것은 여기입니다. 왜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답을 얻을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답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찾는 곳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죠. 이 부자 청년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대표하는 샘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물, 퍼펙트해 보이는 인물의 샘플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완벽해 보이는 인생도 주님 못 만나면, 주님 없으면 답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한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학교 석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도 답을 찾으러 허기지게 찾아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아멘. 나는 부자 아니니까 천국 가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뭐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니까 가난하면 천국에 가는가? 가난하게 살아야겠네?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당시의 풍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건 뭐죠?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누가 간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 청년. 모든 게 완벽하면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못 가면 내가 감히 어떻게 가?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영생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한 자기의 불가능함을 깨달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난 아프니까, 난 상처 입었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힘이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폭발적인.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살만하다, 나 아직 건강 괜찮다, 내 자식들 성공했다, 시집장가 잘 보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 공부 잘하고 있다, 그것 가지고 애들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를 믿고 살던 이 승승장구하던 이 청년이 한 방에 딱 나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고,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던 이 청년인데, 너한테 부족한 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 그 딱 한 가지에 걸려서 그냥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부족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그 돈 때문에. 그 재산 모으는 재미로 살아왔어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 그 재미로 살아왔던 게 그 청년이에요. 그 재물이 가진 힘을 믿고 살아왔던 게 그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그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재물이 그 청년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을 살게 하는 기둥이 그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었던 거예요. 정말 완벽한 척 하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내가 그럼 네 마음 한번 흔들어 볼까? 네가 이것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래? 네가 믿고 있는 돈으로 한번 내가 흔들어 볼까? 그거 팔고 나눠주고 나 따라와. 거기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였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거죠. 내가 주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마디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산 다 팔고 와. 가진 게 빚이 더 많아서 가능하시다고요? 빚을 터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중심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중심이 같아야겠죠. 우리는요, 중심과 기둥이 같아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 잘못된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론 뭔가를 더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주셔서 흔들리면 그동안 여러분 그거 중심 삼고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그거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들 십장가 잘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막 열어주시고 막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셨는데 그때 가서 그거 흔들리면 여러분 그동안 그게 중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더 주실 수 있어요.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 막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주던 거 1억으로 하나님이 왜 못 주겠습니까? 왜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면 여러분의 중심에는 그동안 물질이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으면 그동안 나는 물질을 중심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더 주심으로써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실 때도 있어요. 더 베풀어 주심으로. 때론 반대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죠. 거두어 가심으로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동안 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여러분, 그걸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안색이 심히 슬퍼 도망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부어주실 때가 올 겁니다. 더 주실 때가 있어요. 더 주셨는데 흥청망청하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떨거나, 주신 거 가지고 이제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찾아오거나.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중심 아니고 돈이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흔들리면 예수님 중심 아니었죠.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합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니 해도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느 날 잘 믿던,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죽느니 사느니예요.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죠. 버티기 힘들겠죠. 그 사람 물질이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업이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중심 좀 보자 하면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잘 나가요. 맨날 울상이야. 맨날 인생의 모든 짐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 염려로 살아요. 늘 근심으로 살아요. 그 사람 뭐가 중심입니까? 그 사람을 지금도 한숨 짓게 하고 울상 짓게 하는, 그게 그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염려, 안고 맨날 떠안고 사는 그 걱정거리,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인 겁니다. 주님이 중심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울어야죠. 힘든데 어떻게 안 힘든 척해요? 힘들면 울어야 되고 힘들면 슬퍼해야 합니다. 아프면 속상하죠.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고민이 있으면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슬퍼하되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한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초조해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에 가죠. 그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시선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그 문제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데 거기를 못 넘어서고 맨날 그 문제 안에서만 돌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팔아버려라. 그리고 나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 왜 그거 붙잡고 있느냐? 근데 여전히 그거에 머물러 있고 그걸 못 놓고 그 청년이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를 못 넘어서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믿음의 한 걸음만 떼면 되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풍랑 위를 걸으면 되는데 배 위에서 우리가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성인 우리의 죄악, 나 중심성인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 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에서, 삶의 모든 스텝에서,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할 것이며 우리를 무엇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시키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그 심령의 중심이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향방 없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산사태가 나도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남은 작은 묘목들까지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두렵고 아프고 갈등되고 염려되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그거에 몰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요. 내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것은요, 뭘까요?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근본에. 그죠? 뿌리가 없다는 거, 뿌리가.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잘못된 거죠. 중심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까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럼 계속. 그래서 주님께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놀라운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 삶의 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